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성 시부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성에 맞닿는 평소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접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할 오늘의 강의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성령의 은총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는 신자들의 영적인 품성이 영성인데 이걸 또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적 품성이 감사합니다. 예, 영적 품성이 성품이 구체적인 생활로 들어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걸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게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느님을 고백할 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부터 27, 8장까지 가는 그 삶이 굴곡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삭 재혼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야훼 이르예를 생각하지만 사실은 얼마나 아들을 바치라 차라리 날 죽으라 그러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그 안에서 아마도 하느님 부재를 체험하면서 얼마나 절규했을 그것을 물론 성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사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느님 부재의 상황 앞에 처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 정말 당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절규할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그러면서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은 우리가 보면 분량은 적습니다만은 우물을 이제 그때 당시에 유목민이 살아가던 시기에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작년인가 여기 LA에 물 가뭄 현상이 와서 그 뭐예요? 잔디밭에 물 주면 옆집에서 수한다 신고한다고 저희 수녀원도 일부를 뭐 돌로 바꾸느냐 이제 뭐 그런 심각한 현상이 오더라고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유목민에게서 우물을 발견해서 이삭이 종들하고 우물을 발견했는데도 와서 아멜렉 쪽이 빼앗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납니다. 그런 이삭의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피동적으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삶 앞에서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그런 모습. 그것도 때로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기대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어제 어떤 수녀님이 뭐가 굉장히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괜히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수녀님 상처투성이 되지 말고 피하는 것도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지혜다. 내가 그랬더니 젊으니까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녀님한테 위로가 안 되구나. 미안해. 내가 이러니까 아니요. 수녀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포기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 아직 그대는 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그런 이삭이 살았던 삶의 길 이삭의 하느님.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이제 뭘 이야기할 때 야곱 이야기를 참 많이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야곱 이야기하면 그 나쁜 놈이잖아요. 왜요? 형한테 불콩죽 한 그릇 주고는 장자권을 아주 그 궁한 상황에서 빼앗아내잖아요. 사람이 그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속이고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빼앗아가지고 도망갔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야곱이 성조다 그러면 수연님 성조가 그래도 좀 잘 살아야 성조 아닙니까? 하는데 성조라는 그 개념과 더불어서 또 하느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 할 때 그 선택이라는 단어는 선택받은 너만 복 주고 에사오는
뭐 복을 안 주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영성적으로 걸어가는데 모델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 야가 빠진 놈이 아닌데요. 모델이 아닌데요. 내 모델이. 근데 많은 경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닐지 모르겠다. 하지만 참 상황이 안 좋아서 동서가 낳은 애하고 우리 애하고 마침 한 대학에 붙은 거예요. 아니 붙은 게 아니라 한 대학에 원서를 집어넣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은 그 불콩주권을 불콩죽을 줘서라도 쟁취하겠어요? 아니면 형님 애가 돼야지요. 우리 애는 그럴 사람 여기 있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내게 온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야곱처럼 약해 속이고 때로는 그 발 뒤꿈치를 원래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쌍둥이였는데 쌍둥이라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인간의 경쟁 관계를 이야기해주는 원초적인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 뒤꿈치를 잡아서 죽어도 안 놓으려고 하는 그게 야케브 야곱이거든요. 야곱 원래 히브리어로 이제 발음이 비슷한 겁니다. 그런 야곱을 나는 닮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닮았다? 네, 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동서하고는 우리 자식이 나는 질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 자식은 질 수가 없죠. 예, 그런 점에서 누구도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는 야곱이다. 맞나요? 예, 이게 동의가 돼야 영성적인 그 야곱의 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야곱 안에서 내 모습을 자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야곱이 이제 그 라반 삼촌을 외삼촌을 만나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야곱이 갔는데 아주 그 라반에게 헛되게 당하고는 사람은 사기치고 사는 게 아니야. 이걸 배우면서 하느님의 사람 야곱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야곱서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야곱이 걸었던 길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주 그 야망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치달았던 내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게 성서가 말하는 영성의 길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풀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품성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별히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파스칼도 이제 파스칼이 물리학자고 수학자고 아주 그 천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 옷깃 단 안에 모르겠어요. 그 서양 남자의 그 연미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 안에 심장 가까이에 쪽지가 있었대요. 하느님은 수학자의 하느님도 물리학자의 하느님도 철학자의 하느님도 아니다. 하느님은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하고 사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나의 하느님의 길을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하느님을 향해 걸어가는 영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인간 품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철학적으로 규명한다고 해서 아무리 뭐 좋게 규명해내 뭐 합니까? 집에 와가지고 성질 확 부려버리면 그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깨지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안에서 그 하느님을 내가 어떻게 하느님과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지 또 나아가서 이웃과 관계 맺고 살아야 하는지 사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 이웃과 관계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때는 나와 내 안에 있는 나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그렇죠.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때 성질 안 부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네.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내 안에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나를 철저히 말씀 안에서 성찰하고 또 이런 기도 안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서의 길이고,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우리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살아가야 할 영적 성장을 위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특히 또 제가 하느님과 나와의 길,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의 관계지만 요즘은 또 특히 자연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런 생태적인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물음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땅 또한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사실은 창세기 원제의 어떤 그 확대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대로 살아가는 영적 길을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경을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렇게 걸으면 참된 영적인 길을 걸을 수 있어 라고 한 사랑의 편지를 써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느님 사랑의 편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쳤어요. 사랑의 편지를 펼쳤어요. 어때요? 그렇게 말해주는 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랑의 편지를 애인으로부터 받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분으로부터 받았는데 뭐예요? 내위기 읽으면 잠만 오는 거죠. 가슴이 뛰질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읽을 줄을 모른다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녀님은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나요? 절대 안 뜁니다, 저도. 근데 안 뛰기 때문에 제가 이게 왜 하느님의 말씀일까를 저도 무척 고민했고, 그것을 제 삶 안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그 의미를 알아가려는 삶, 그것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소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을 조금은 부족하지만 조금씩 살아보려 노력하는 제 영적인 삶.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사는 수녀님이 제 속을 확 뒤집잖아요. 그 사람이 뒤집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화가 나를 뒤집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원점으로 갔다가 여러분이 수녀는 엄청 고상하게 살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네. 어떨 때 보면은 여러분은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더 많이 참는 법을 아세요. 근데 저희 언니가 그래서 경상도 말 저 생소가지라 가지고 저렇구나 이래. 자식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보다 더 못 참고 내 식으로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누구 안에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게 야곱 같은 면이 있다면, 때로는 그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이삭 그런 면이 있다면 그 이삭의 하느님을 다시 읽으면서 성찰하면서 다잡아가는 삶, 그게 저의 삶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래가지고요, 축복받은 성경 읽기 하는데 진도를 못 나가요. 존 스튜어트 밀이 영국의 그 유명한 그분이 이제 많은 글을 쓰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이제 벽난로 앞에서 이제 글을 쓰다가 이제 너무 뭐가 안 떠오를 때 우리는 밖에 나가 산책하잖아요. 산책을 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쓰다가 막 이렇게 던져버려 놓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탁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서 아까 그게 이걸로 연결되면 너무 좋겠어 하고 탁 찾으러 들어왔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평소에 청소도 안 해주던 하녀가 와가지고 청소를 다 해가고 벽난로에 이미 다 끝난 거죠. 그래서 화가 막 같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 하녀를 소개해준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때 누구한테라도 말해야죠. 저 하녀는 평소에는 청소도 안 하던 악녀야 악녀. 내가 하여튼 있는 대로 화를 다 내고 하니까 그 하녀는 하느님께서 네 안에 얼마나 많은 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천사를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자매의 얼굴 안에서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 싫어가지고 저 혼자 성질을 못 참아갖고 그러면 다시 얼굴 그 클로즈업이 제 얼굴로 싹 변합니다. 니도 그때 그랬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헛소리가 길었네요. 그래서 시작이 조금. 그래서 이제 성경이 구체적인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인 길, 사랑의 편지를 받았는데 도대체 별 뜻을 모르겠다. 네, 성경은 하느님 성령의 감도를 받은 글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로 씌어진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성령의 감도를 받은 인간의 언어로 씌어진 하느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물론 뭐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담은 인간의 언어로 씌워졌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편지인데, 이 사랑의 편지가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약만 해도 어때요? 예수님의 삶. 그럼 몇 년쯤 됐겠습니까? 그거를 마르코가 제일 먼저 썼다고, 복음은 제일 먼저 썼다고 보는데 몇 년 되겠습니까? 2000년 전쯤 되잖아요. 2023년이니까 2000년 전에 썼으니까요. 굉장히 그 시대의 언어로 씌워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구약은 그로부터 한 1000년 더 이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딱 씌워진 연대다라기보다 그 당대의 배경,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의 세계와 저자들의 세계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BC 1850년경이거든요. 그럼 몇 년이에요? 지금부터 4000년 좀 덜 된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0년 전경부터 이제 좀 기록했다고 봅니다. 기록은 1000년 전이니까 한 3000년 됐고요. 그러면은 그 배경을 잡는 것은 뭐 한 4000년 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400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 못한다? 굉장히 지당하고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성경은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해서 이제 요즘은 손자 손녀 봐주시는 분 많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읽으면 좋다기에 손자 녀석에게 창세기를 읽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장 2장을 심각하게 읽더니, 할머니 나 질문 있어요. 뭔데? 할머니 창세기를 읽었는데 하느님 왜 인간을 2번이나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첫 번째 만든 건 실패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2번 만들었다는 거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들은 좋은 말씀이려니 하고 읽었으니까 이 의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얘가 읽은 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으시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만드셨어요. 그럼 됐는 줄 알았는데 다시 이야기가 2장쯤 가면은 2장 4절 이해합니다만, 어떤 제가 2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장쯤 가면은 이야기 분위기가 말하는 톤이 막 다르면서 뭐 땅에 흙도 아무것도 비도 내리지 않아가 먼지가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얘가 볼 때는 아깝게 만들어줬잖아요. 하느님의 모성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으면 되는데 왜 또 만들었냐. 얘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느님이 실패했다고 말하기에는 아닌 것 같잖아. 여러분 신앙에 또 금이 갈 것 같고. 그래 어떡하겠어요? 야 그냥 읽어. 뭔 헛소리를 하니 이러면은 할머니 권위가 땅바닥에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읽으라 그랬다. 할머니는 이상한 책 뭐 말도 안 되는 물어봐도 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의 도피 방법이 뭐겠어요? 성당에 가서 신부님한테나 성모 저기 뭐야 수녀님한테 물어봐라. 요즘 본당에 수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신자들한테 좀 있으면 제가 박물관에 앉아 있을 테니까 성소자 보내지 마세요. 그래요. 네, 이게 뭐 물론 저는 하느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당신의 계획각을 펼쳐나가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재는 한국 상황으로 말하면 그 성소자가 급감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성이 수녀님 길이 좋죠. 신부님이 되셔야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유 그러면은 당신 성소 후원에만 들지 말고 당신 손자 손녀 보내라 그러면 아유 수녀님 우리 손자 손녀 말고 손자 손녀 누구의 손자와 손녀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우리 외할머니 귀한 손녀 딸이었어요. 네, 예. 어떻게 하느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예언자들을 챙겨 두시겠죠? 네, 그건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언어로 씌워졌기 때문에 늘 성서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 아니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이제 성경 입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안 가져오셔도 되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좀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쭉 읽으셨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이 읽어보면 1장은 굉장히 딱딱해요. 첫째 날 뭐 생겨라 하시니 생겼다. 주로 그런 투예요. 일기도 보면 아침에 일어났다, 학교 갔다 와서 텔레비전 보고 숙제했다, 잤다. 이렇게 쓰는 애가 있는가 하면 오늘은 학교 가는데 구름이 흘렀다. 왜 이렇게 앞부분의 애가 이게 1장 1절에서부터 2장 4절 A 작품이에요. 근데 이거를 사제들이 썼다고 봅니다. 굉장히 딱딱한 문체. 뭐 사제가 다 딱딱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사제가 썼고 뒤편의 글은 굉장히 유려한 문체로 씌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유심히 읽어보시면은 1장에는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뒤편에 조금 전에 이제 제가 긴장하고 있나 봅니다. 2장 4절도 줄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예, 흙으로 뭐 만들려면 물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게 2장이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그냥 빨리 들어서 모르셨겠지만 2장은 똑같은 하느님을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래요? 주 하느님이에요. 앞에는 하느님이에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읽게 되잖아요. 히브리어로 하면 앞부분에는 엘로힘이고 뒷부분 2장에는 야훼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느님이 창조하셨는가 본데 하느님을 부르는 명칭이 어떻다?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게 성경학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왜 다르지? 이제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야 읽어. 이게 다 모세가 썼던 책이야. 모세오경 이렇게 했는데 신명기 5경 중에 끝에 신명기 34장을 보니까 모세가 자기 죽는 이야기를 툭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서 자기 죽는 이야기 적는 사람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가 직접 적은 건 아니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어떻게 형성된 글일까 이런 거를 보면서 모세의 권위에다가 이게 모세가 썼다 그럴 때 가장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리고 또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들을 기록했다라는 관점 안에서 이 오경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제 권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모세가 하느님 부르는데 하느님 잠깐만 숨 좀 쉬시고 이렇게 적은 게 아니다. 됐나요? 네. 예.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1장은 뭐라고요? 엘로힘. 2장은 야훼 엘로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걸 읽으실 때 이제 저는 이제 성경 그룹 공부하든지 이러면은 찾아서 보라 그래요. 직접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뭐 어쨌든 말씀드리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엘로힘, 야훼 엘로힘. 근데 여러분 여기 형제님들 좀 계시는데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셨으면 어때요? 군대 갔을 때 이제 편지 써요. 아버님한테. 우리 저기 바실에 계셨던 우리 병선 형제님 군대 가셨죠? 네. 예, 뭐라고 쓰셨어요? 아버님한테 편지 쓸 때. 첫째 줄. 호칭을. 아버님? 예, 그쵸. 아버님? 저분은 전상수 시대도 아닌가 보네요. 옛날에는 아버님 전상수 이렇게 썼어요. 그죠? 제 이종 사촌 남자 동생이 가갖고 누님 전상수애가 제가 뒤로 잡혀지는 줄 알았잖아요. 얘가 좀 고리타분한 종갓집 아다들이에요. 그러니까 누님 전상수애가 얘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나 그러는데 그런 거 놔두고 오늘날 군대 갔어요. 뭐라고 썼겠어요, 여러분? 그쵸, 아빠라고 하죠. 그러면은 아버님 전상수 하는 글과 아빠 하는 글이 동시에 있다면 이 글은 같은 사람이 같은 시대가 아니다. 맞나요? 네, 아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기억 A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 1장이라고 통칭하겠습니다. 1장과 2장은 같은 사람이 같은 시대에 쓰여진 글이 아니다. 네. 자, 그러면은 1장과 2장 어느 게 먼저 씌워졌을까요? 1장. 수연이 앞에 있는 게 먼저 씌워졌지. 네, 그러면 제가 왜 묻겠습니까? 그쵸? 네, 여기 한번 탁 트릭을 쓰죠. 네, 2장이 먼저 씌워졌습니다. 딱 씌워졌다기보다는 먼저 있었던 이야기 소재들입니다. 네, 그러면 수연님 한 며칠 상관인가요? 아니요. 네, 거의 500년 차이가 나는 작품입니다. 우와, 놀라셨죠? 예, 오늘 영성 강좌가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깨달으신 거예요. 네, 예, 그러면은 1장과 2장을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제가 이제 잠깐 놓쳤는데 이게 바로 성경 공부하는 묘미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독일에서 성경을 많이 바라봤던 학자들이 제시민 레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한용운 씨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다 아시죠?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들 빛을 깨치고 차맛들 치고 갔습니다. 시험 문제. 이때 님은 누구일까요? 나왔죠? 네, 중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나. 님이 누구예요 이때? 예, 그렇죠. 조국이죠. 여기 대한민국 출신 사람들 치고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이때 한용운이 말하는 님을 애인 이렇게 표시 안 하죠. 우리 사지 선다 잘했잖아. 그쵸? 다 님이 조국이라고 봐요. 왜? 한용운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승려였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승려 시인이 쓴 시예요. 그때 이 사람이 말하는 님은 누구라는 거죠? 조국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시가 탄생한 삶의 자리 Sitzen in Leben. 이 시가 탄생한 삶의 자리를 알고 이 시를 이해하면은 이 시가 말하는 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해 들어가요. 근데 이 시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오늘날 그냥 아무나 붙잡고 그 시를 읽히고 님이 누구라고 그러면 뭐라고 부르겠어요? 예, 나를 발로 차고 떠난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한 텍스트를 만날 때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라 그러니까 뭐 머리 싸매고가 아니라 그런 걸 알고 성경을 볼 때 훨씬 성경이 원래 뜻하는 애인이 보내준 이야기의 진심을 알아서 가슴이 떨리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이제 떨리는지 안 떨리는지를 이제 해드려야 돼요. 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다른 글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대가 다른데 그러면은 1장이 언제 쓰여졌는가? 네. 1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BC 500년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587년에서 538년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치욕적이면서도 자신들의 삶의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았던 하나님 백성이니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이 어머 수녀님 지진에 좀 흔들렸어 그러면 그 사람 살다가 자연현상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성당이 폭삭 무너져서 이거 좀 다르게 다가오지 않아요? 맞죠?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삶의 전 존재였던 그들의 신앙의 전 존재였던 성전이 깡그리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좀 머리 좀 괜찮고 식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바빌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치욕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빌론 유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바빌론 유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일제 식민지라는 시기가 있을 때 굉장히 그 부분을 좀 이해하기가 그래도 쉬워요. 근데 어쨌든 바빌론 유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서양 문화 전체가 그리스도교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빌론 유배는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빌론 유배 성경에서 이건 잘 몰랐는데 여러분 오페라 나부코의 무슨 음악 좋아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좋아해요. 그게 바로 바빌론 유배가 배경이에요. 오페라 나부코가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 독서 때 읽으시던 느부카드네차르를 나부코라고. 네. 두 번째 해서 하셨으니까 오늘 오신 보람이 있으신 거예요. 네, 오페라 나부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바로 내가 기억하는데 따라리라리라 바빌론 이런 음악 있죠? 네, 그것도 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 이런 창조적인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창세기 3, 4장에 그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모티프가 된 게 에덴의 동쪽 영화 제임스 딘의 그 날카로운 눈빛을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기억하는데 카인과 아벨의 진짜 뜻은 또 몰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깊이를 끌어내서 작품을 쓰신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3, 4장도 사실은 너무 놀라운 작품이에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자꾸 딴짓 하다가 안 되죠. 네, 38분이에요. 네, 그러면은 바빌론 유배예요. 배경이 바빌론 유배예요. 바빌론 유배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인간을 뭐로 창조되었다? 흙으로. 봐요. 그건 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2장이 흙으로 만든 거예요. 자, 다시 1장과 2장으로 갑니다. 1장은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안 했네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1장에서는 무슨 재료를 쓰셨을까요? 예, 여러분 다 말씀을 재료로 쓰셨어요. 하느님이 돈 드신 게 하나도 없어. 그쵸? 네. 그래서 말씀하시자 인간이 생겨난. 창세기 1장은 무에서의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느님께서 뭐만 하시자? 말씀만 하시자 창조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창조의 능력이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는데 당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꼬마가 첫 번째 작품. 두 번째 작품은 뭐라고요? 흙으로 빚어 만드신. 이 흙으로 빚어 만든 거는 뭐 문방구에서 하느님 가셔서 뭐 흙을 사셨는지 뭐 모르겠어요. 2장이 말하는 거는 제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1장에서 인간을 흙으로 아니 저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글이 누가 썼다고요? 어느 시대에? 유배 바빌론 유배 시대에 사제들이 썼다고 본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무슨 상황? 빼앗긴 상황. 내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빌론까지 유배를 저 바빌로니아에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가? 하느님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하느님 믿으면 뭐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그리고 성전도 깡그리 무너졌어.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그야말로 다 빼앗긴 채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뭐 당신의 말씀이 있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이 사제의 첫 작품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창조했느냐를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창세기, 이 창세기는 성경은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과학을 말해주는 책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모든 걸 다 빼앗겼는데도 뭐가 있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느님의 영적 얼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러잖아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하느님의 얼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별로 다가오지 않아요. 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IMF가 터졌죠. 우리나라에 90년대 말인가요? 97년 IMF가 터졌을 때 많은 형제들이 4, 50 혹은 5, 60 초반에 형제들이 한창 일할 나이에 갑자기 아침에 출근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회사가 책상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노숙자로 전락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 천주교에서 뭘 했냐면은 영등포에 그 컴퓨터 방을 하나 마련해 줬어요. 그때는 오늘날과 같이 카톡이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인터넷보다는 똑같은 인터넷이지만 뭐예요? 이메일이 발달해 있을 때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이메일을 이제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존재가 다 무너졌잖아요. 어제까지 그래도 과장님, 대리님 하다가 하루아침에 직장에 왔는데 책상도 없어. 그리고 이 상태로 내가 가정에 돌아가도 나는 정말 돈 한 푼도 줄 수 없고 그걸 견뎌낼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노숙자로 전락했어. 그리고 자기 존재의 그 비참함 앞에서 오늘도 내일도 날짜만 잡는 거죠. 죽을 날만. 그런데 인간 존재는 또 그렇게 쉽사리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죠. 이 컴퓨터에 그 천주교에서 마련해줬던 그 컴퓨터, 영등포에 컴퓨터, 노숙인들 위한 컴퓨터 방에 들어가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와 관계된 그 관계성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이메일을 체크하니까 뭐가 와 있겠어요? 아빠, 사람만 계셔주세요. 아빠는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의 영웅이었어요. 아빠는 꼭 다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빠는 돌아오리라고 믿어요. 하는 그 딸의 이메일을 읽을 때 그는 죽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는 거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빼앗겨도 뭐가 있으면 영적인 어떤 아니면 정신적으로 당신이 그 길을 끝날이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 알아. 지금 어려움 극복해보자 우리 함께 하는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뭐라고요? 인간이라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 1장과 2장을 보실 때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how가 아니라 뭐라고요?
why? 왜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실 때 why가 아니야 how가 아니라 why. 네. 그리고 이제 그냥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자매를 한 사람 봤습니다. 이 사람은 결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자기가 그 산에 이사가 되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그래서 처절히 피나게 살았던 거죠. 피나게 살았는데 그 산에 이사 뭐 하는데 이볼루션이라 그래야 되나요? 평가서에 이 여자가 결정적으로 나쁜 평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의 목표를 두고 살아왔던 그 삶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 보기에도 자기 존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수연님, 내가 나에게 나쁜 평가를 써준 그 사람을 알기만 한다면 나는 내가 천주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칼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었다고 했어요. 왜? 한 여성이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평생을 몰두했던 거니까. 그런데 수연님, 내가 천주교 신자잖아요.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완전 삶을 놓아버리려고 생각하다가 어쩔 수 없이 피정의 집에 간 거예요. 마지막 궁녀 지체로. 그래서 피정의 집에 가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기도했대요. 뭐라고? 하느님, 내가 뭐 다시 되게 해주십시오도 아니고, 하느님 자기가 그때 질문한 건 이거예요. 누군지만 좀 알려달라고. 누군지. 그렇게 2박 3일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하고 3일째 접어들었는데, 수녀님, 이게 들려온 말이었는지 내 속에서 나온 말이었는지 난 모르겠다. 정말 자기가 성체조배실에서 감실 앞에서 막 대성통곡도 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마지막 그날에 나야 나, 이 목소리가 들렸대요. 자기가 완전히 무장해제됐대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나가 떨어진지도 모르는데 어떻든 다시 돌아오고 나서부터 내 삶은 바뀌었어요. 수녀님. 그 사람이 산에 이사가 돼서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모든 존재의 영적 위로와 힘을, 살아나갈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깊은 관상의 기도로 들어가려는, 제가 그 영성 강좌에 보니까 기도란 무엇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나가면 제가 그 렉시오 디비에나의 4단계 하면서 그 관상의 이제 그런 은혜 이야기할 때,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는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하고 그는 굉장히 이제는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한 여성이로 살아가고 있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인간은 무슨 존재? 응? 대답이 안 나오면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게 빵빵이에요. 인간은 무슨 존재? 말씀을. 하느님 말씀 한마디면 아무리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걸 하필이면 창조기사에 썼던가? 이 원초적인 시원에다가 이것을 던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는 식민사관 아래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형이 뭐를 닮았다라고 배웠어요. 토끼, 그쵸? 네네. 그런데 여러분 88 올림픽 때 뭐였어요? 호돌이. 예, 그죠? 저도 그때 왜 갑자기 호돌이가 태어났지? 이렇게. 저도 식민사관에 잔재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토끼. 이게 일본이 우리를 굉장히 순한 토끼식으로 그들의 통치 방식에 익숙하게 토끼를 우리의 상징으로 뒀어요. 너희들은 지도 자체가 땅덩어리 자체가 이런 모양이잖아.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새롭게 인식한 것은 옛날부터
어떤 택리지라든 여러 가지 안에서 아니야. 우리나라 땅덩이는 원래 만주도 우리 거였잖아. 만주 벌판을 포효하는 호랑이의 자태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두만강 쪽으로 팔을 쫙 벌리고 여러분 인터넷에 딱 쳐보세요. 우리나라 지도 호랑이 모양 지도 치면 나와요. 그 육당 최남선도 그렇게 그려놓은 하여튼 뭐 내가 지금 찾아보고 올려다가 이름을 정확하게 어쨌든 최남선이 조금 약간 반일이 아니라 그 했던 게 있어서 하여튼 네. 근데 어쨌든 그 만주를 포효하는 호랑이 모습. 그때 우리가 마스코트로 호랑이로 정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정말로 우리가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네. BTS. 네. 네, 그것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LA가 난리 났다 하대요. 임영웅이 와가지고. 네.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수녀님, 우리 신우가요. 뭐 무슨 돌비극장? 앞에 호텔을 잡아놓고 1000명이 와가 공항이 난리 났다. 제가 왜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대 하니까 수녀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배신자 불렀던 사람. 제가 배미향 배신자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 꼬마가 우문이라고 생각했던 하느님이 왜 인간을 두 번 창조했어가 아니라 어떻게 창조했냐고 물을 때 그런 관점이라면은 우리가 이것을 성서를 어떻게 창조한 게 아니라 왜 인간을 말씀의 존재라고 하는가 하면서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사제계 저자의 이 희망의 신학 안에서 사제계 저자의 의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상황일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있으면 인간은 새롭게 생명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흙으로. 네. 제가 시간을 좀 51분이니까요. 네, 흙으로는 2장은 기원전 1000년경의 작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말했던 야비스트, 요즘은 사문은 가설을 그렇게 막 멜로시도 이렇게 잘 나누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든 하느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고백했던 그 일련의 전승단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2장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임금 중에 누구나 알아요. 세종대왕. 그쵸? 끝내주는 시기니까 호민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임금 중에서 아무도 잘 모르는데 누구는 안다?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뭐겠어요? 끝내주던 시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덩어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예요. 우리도 대한민국이 어디서 어디까지야 그러면 김정은이 들으면 뭐 동의는 안 하겠죠. 근데 어떻든 간에 뭐예요?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다윗 왕국의 정통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이 다윗 왕국 시대에 이 작품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요즘은 작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진 않는데 어쨌든 궁정 작가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를 재밌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장에서는 생겨나 하시니 생겨났다 이게 보시니 좋았다 그걸 별 생각 없이 읽다가 2장 가면은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그놈의 여자가 또 따먹어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기억 내리속에 있죠. 그 사람한테 각인을 잘 시키는 그런 아주 이야기꾼이 쓴 작품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은 이제 잘 나가던 시기에서 그런데 인간을 뭐로 창조했다고요? 흙으로. 이게 절묘한 겁니다. 뭐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요. 영적으로도 잘 산다고도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했더니 뭐라 그래요? 예, 한 6개월 정도 보셔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쵸? 네. 인간은 흙의 존재입니다. 아무리 지 잘났다고 뭐 설쳐내도 하느님이 뭐 어떻게 숨 한 번 걷어가시면 끝이죠?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인간은 하느님께서 숨 한 번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이때 인간의 이름이 흙, 먼지를 일컫는 아담아입니다. 히브리어로 흙, 먼지가 아담아예요. 그래서 그 아담아의 명사형 아담이에요. 이때 지어진 이름이 아담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이 나오지 않아요. 2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하느님 인간 창조해서 뭐지? 하면 딱 아담 이렇게 나오는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흙의 인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돌아갑니다. 오문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을 두 번 창조해서 첫 번째는 실패한 거야. 여기서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전해주는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이며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자 성서 저자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적었다고 보는 것이죠. 즉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느님 말씀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모든 것을 가져도 하느님께서 숨 한 번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말하면서 우리를 하느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1장도 2장도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데 있어서는 어느 것도 하나를 빼면은 안 되겠죠? 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로는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가가 아니라 왜 인간을 말씀의 존재라고 하는지 흙의 존재라고 하는지 우리에게 묻도록 우리를 생명의 말씀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겨도 하느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이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흙의 존재이기에 모두가 시간 앞에 평등한 하느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흙의 존재입니다. 이제 사실은 창세기 이걸 잘 보면은 인간은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것은 공간보다 앞서는 시간에 공간보다 우선하는 시간의 거룩함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또 7일 창조설에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네, 그래서 사실 시간 앞에 다 평등한 우리 인간 존재죠. 공간 앞에서는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여기 아그네스 성당 처치 영어 하여튼 저 원성당 있죠? 맞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 성당은 더 크죠 이거보다. 네. 공간에서는 우리가 훨씬 위축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능가할 수 있는 게 이게 또 한국인의 자질이잖아요. 네. 공간에서는 인간에게는 불평등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 보세요. 얼마나 끝내주게 삽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도 뭐예요? 어떻든 100세 못 살고 가죠. 인간 존재는 시간 앞에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공간에 있어서는 불평등하죠. 엄청난 부자들이 베버리 힐스 안 가봤습니다만 그 저택이 차지하는 거하고 여러분 아파트가 굉장히 좋겠지만 똑같지 않죠? 예. 이 한 인간이 살아서 존재하면서는 공간이 차지하는 것은 우열이 있습니다. 분명히 불평등합니다. 하지만 하느님 앞에 시간으로서 평등하다. 공간보다 우선하는 시간성을 이 사제기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배치까지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그래서 창세기 1, 2장은 바로 인간이 누구인가에 답해줍니다.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흙의 존재임을 말해주기에 어느 하나도 우리는 버릴 수 없죠. 그래서 1장과 2장을 나란히 배치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 존재가 누구인가를 무엇보다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영적 존재이기에 우리는 미사 때 고백하는 주님 할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또 동시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흙의 존재입니다. 교만한 저를 용서하시고 겸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다 빼앗겨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그런 영적인 삶. 동시에 내가 또 우쭐하고 더 잘난 맛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저는 흙의 존재입니다 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영성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시부님 뜻에 잘 맞았네요.